예, 안녕하세요. 김경연의 아침 인사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제가 책은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책은담의 24번째 나오는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뱅이는 지극히 더럽지만은 매미로 변하여 가을 바람에 이슬을 마신다.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은 반딧불로 화하여서 여름달 밤에 빛을 밝힌다. 마땅히 알아야 하리라.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언제나 어둠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바로 책은담의 24번째 얘기입니다. 깨끗함은 더러움에서 나오고 그리고 밝음은 항상 어둠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삶에서도 자주 보지만은 경전에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법화경 서품에 시작하는 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어떤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행자는 입으로 말만 번지르르 하고 거룩한 행동은 도맡아 놓고 하기는 했지만은 그 속마음은 영 딴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번지르르한 말과 거룩한 행동,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구하기 위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수행자인 척하는 가짜 수행자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수행자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구명이었습니다. 명리를 구하는 사람, 이익을 구하는 사람, 구명이라는 구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수행대중은 그 구명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진짜도 아니고 사이비, 그리고 진짜 비슷한 가짜를 대중들은 받아주고 그리고 한없는 세월 동안 또 보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구명이 가짜 사이비가 명예와 이익을 구하던 가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화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바로 미륵입니다. 다음 세상을 구원할 미륵입니다. 한없는 사랑이라는 뜻. 사랑으로 한없이 믿어주고 기다려주다가 보니까 진짜 사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상의 구세주. 바로 미륵이 되었습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었습니다. 명예를 구하던 가짜가 사랑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가올 세상을 용화수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토마티 동산에서 사랑으로서 모든 생명을 구원한다는 미륵보살의 전생이 바로 구명입니다. 가짜입니다. 사이비입니다. 사이비가 진짜가 됩니다. 어떻게 진짜가 되느냐? 대중이 기다려줬기 때문입니다. 믿어줬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의 꽃들은 흰 연꽃처럼 더러운 땅에서 활짝 피어나리라. 이런 경의 이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 바로 이 경에 실려 있는 모든 생명을 구제할 그러한 존재, 그런 존재도 전생은 거룩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륵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항상 미륵이 되려고 하면서도 항상 명예와 이익 앞에서 큰 대의가 가끔 가려지기도 하고 접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색을 다 칠하면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캄캄한 어둠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빛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한 밝음이 됩니다.
빛은 더할수록 밝아집니다. 색은 더 칠할수록 어두워집니다. 왜? 색은 무언가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가리는 것, 바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들이, 가리는 것들이 더해지고 더해지면 캄캄한 어둠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가리는 것을 벗어내는 빛을 더하면, 밝음을 더하면 더할수록 밝아집니다. 욕심의 세상에서 사랑의 세상, 미륵의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이 사랑의 세상, 밝음의 세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명이라는 더러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의 더러움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깨끗함은 언제나 더러움에서 비롯되고 밝음은 항상 어둠에서 비롯된다고 책은담을 말합니다. 이러한 얘기가 법화경에 또 한 자락이 더 나옵니다.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고귀한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매맞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이러면서도 누구에나며 절하면서 같은 말을 했다는 상불경보살 얘기입니다. 왜? 깨끗함은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 어둠에서 나오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사랑은 욕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은 내가 남을 대신 살아주지도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도 못하면서 부모 스스로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자식의 현재 모습에서 나의 과거의 모습을 봐서 투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자식의 모습 속에서 감추어진 바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게으른, 지금 나태한 듯이 보이는, 지금은 조금은 어리석은 듯 보이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바른 눈을 가진 사람은 제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를 본다는 것은 보이는 모습도 보지만은 보여지지 않는 모습도 봅니다. 드러나 있는 것도 보지만은 드러날 가능성도 봅니다. 티끌보다 작은 씨앗 속에서 크고도 크게 피어날 수 있는 모습을 봅니다. 드러난 오늘의 모습을 거기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드러날 내일의 모습을 봅니다. 내일을 이룰 그 바탕을 봅니다. 자식들, 이웃들, 친구들, 도반들,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더럽다고 느껴지는 눈앞의 현실, 어둡다고 느껴지는 눈앞의 모습에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전체를 보는 하루, 있는 그대로를 다 보는 하루,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